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를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2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2주 동안 나눴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그때부터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우리의 이름은 화평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은 기독교인의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모든 것이 되게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의 간용을 모두에게 알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시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평안 어떻게 규정하시느냐?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들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과학자 한 분이 꼭 이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온도를 체크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평안을 측정하는 평안 게이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평안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평안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평안을 체크해서 혹시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졌다면 다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 사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평안,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아니면 이 우리 민족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우리 안에 피스가 없으면요, 그 어느 누구도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란들과 문제들도요, 결국은 평안을 잃은 사람들이, 평안 없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초기 단계를 이야기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접근을 얻는, 허용을 얻다. access, we have gained access into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접근을 얻었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찾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우리가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간절히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한 구절을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세 번째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 이게 지금 이제 초신자용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한 가지 내용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이제 초신자용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다 초신자용인데, 그렇지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주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이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또 영어 버전들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으신 일이지만 지금도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마치 구원과 같이.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구원. 그런데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답니다. 그 과거를 기억함으로. 주일 모이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기억해내므로 그것이 오늘, 지금 나에게 현재적인 다시 경험이 되는,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한 가지 더 나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We rejoice in the hope of glory of God. 자, 기뻐한다는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어떠한 말씀도 따로 떼어져서 생각할 수 없어요. 함께 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평안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인상 쓰고 오면 원래는 안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 지금 주일에 우리가 오는 것은요, 새 힘을 얻고 다시 무슨 충만? 평안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해서 나가서 살다가 또 와서 또 재충전 받고, 이게 일주일만으로 안 되니까 월요일 새벽도 나가고, 화요일 새벽도 나가고, 수요일 새벽도 나가고, 수요일 저녁도 나가고, 수요일 오전 예배도 나가고, 금요일 철야 예배도 하고. 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이것을 채워가는 일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평안과 기쁨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보십시오. 아, 정말 잘 살지 않습니까? 정말 먹을 것 많고, 정말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날. 자,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사시다 보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잘 사는데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기쁨이 없어. 그리스도인들도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자, 우리는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즐거워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고 내 가정에서도, 차 안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걸어다니는 God's glory deliverer 아니면 revealer,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기쁨 전달자이고 평안 전달자임과 동시에 이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그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떨어지면 그게 집이 됐든 교회가 됐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각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고 다니는. 네. 이 모세가 그것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그것을 너무 원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네가 내 영광 보면 넌 죽어.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죠. 자, 저리 저 가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근데 등으로만 지나가셔서 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단어 하나, 우리 정말 뼈가 사무치게 느끼고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면 내 삶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여러분이 느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서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세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저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났더니 3층 천에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이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광채로 임하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경험하고 났더니 나 여기 내려가기 싫습니다. 나 여기 내려가기 싫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초막 3개를 짓고 우리 함께 삽시다. 그 이야기가 당장 베드로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간접적으로 천국을 지금 경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일부분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만 되고요. 이것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권세를 얻기도 하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한 곳에 두셨어야만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성막이 성막. 처음 성막에 처음에 이제 코트야드, 성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느냐? 이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두꺼운 커튼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였어요. 처음에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물두멍으로 향단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게, 지금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요. 여기를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혹시 죄가 있어 들어가면 죽을까봐 발목에 끈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죽어서 딸랑딸랑 거리는 종도 매달았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끌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여기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 리차드슨이라는 분, 신학자들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지상 임재를 주로 빛으로 나타나는 인간이 인식한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다.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요,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것, 우리가 인식하는 그것, 그게 이분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마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으로 임하시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인식하는 것, 그렇게만 표현해 놨어요. 근데 이제 벤젤이라는 분이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빛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빛이 임하고, 빛이 임한다는 의미는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나가요. 나가면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둠의 세력에게 물려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과 접함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장소에 모이면, 우리가 기도의 장소에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다시 채워져서 나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이르지 못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안타까운 상황을 에스겔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지금 어떤 걸 봤냐면, 환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에스겔서 10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 천사들 위에 머물렀다. 우리가 첫날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룹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천사들이 이 아까 말씀드린 지성소 안에 있는데, 법계 위에 있는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광채가 성전 문지방 그룹 천사들 위에 여전히 머물러서 떠나는 건데, 자, 그룹 천사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이동할 때에 바퀴도 함께 이동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동문 입구에 가서 머물렀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위에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느낌이 좀 작을 수 있어요.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을 환상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환상으로 에스겔이 지금 보고 이걸 적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면서, 그룹과 함께 떠나면서요, 성전 동문에, 성적 동쪽 문에 머물렀다고 나와요. 지금 우리 에덴 동산의 입구가 어딘지 아세요?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전을 보시면 입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줄 아세요? 동쪽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가 어디서 오죠?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사람들이 뭘 믿었냐면,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그래서 성전의 문, 성막의 문을 동쪽을 향하게 해놨어요. 그 지금 동쪽 성전 동문 입구라면 이건 입구에, 성전의 입구에. 근데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그 위에 영어로 하면 후버링 오버하고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떠나시기 전에 안타까워가지고 성전 지금 입구에 머물러서 차마 못 떠나시는 거. 마치 지금 이거를 어떻게 떠날까 하고 지금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게 아니고요. 지금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기 전에 차마 떠날 수 없어서, 차마 그냥 갈 수 없어 성전 동쪽 문 위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는 장면이 지금 거예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어쨌든 너무 안타깝죠. 우리의 죄, 그 이제 어쨌든 죄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의 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네. 여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어떤 건지 요한복음 1장 9절이 지금 빛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빛으로 임하셨는데, 네.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분의 마지막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커튼이 찢겼잖아요. 그 커튼이 찢겼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커튼이요. 높이가 18m 정도 됩니다. 18m 높이가. 굉장히 크죠. 18m니까요. 네. 높이가 18m고요.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두께가 우리 어른 손바닥만 10cm 정도 되는 거예요. 10cm. 네. 그래서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리뉴 됐습니다. 청소되고 다시 해서 다시 끼워졌거든요. 네. 그런데 몇 명이 들었는지 아세요? 제사장 300명이 그걸 들었어요. 제사장 300명이.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려드리시면 이 커튼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사람 손바닥이 이 정도 굳게인 거예요. 18m.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굵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있던 것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게 갈라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그 300명의 제사장들이 들어 올려야 가능한 그 어마어마한 커튼이 찢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지금 커튼 안에 그 예수님 그 템플에 지금 장막 안에 가려져 있던 커튼 안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지성소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 천막을 찢고 나온 거예요. 그 커튼을 찢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저희도 그 누구도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인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17절부터 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주님은 영이심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주님은 영이심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시면은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자유가 있는 것이죠. 아멘. 네. 아멘. 근데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시는 거예요. 네. 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자, 이 영광으로 인해서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4장 1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3장 따로, 4장 따로, 이렇게 읽으면 잘 안 되는 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 4장 1절에, 자,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근심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평안을 잃었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야.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해할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사도 베드로는요, 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지금 누가 우리에게 있느냐? 성령이 있는데 그 영이,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될 이유가 너무 분명한 것이죠.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느냐? 네. 자,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 힘든 일 너무 많죠. 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광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은 저 하늘 위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18절에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네. 지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요, 무슨 기도하시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히 드러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제가 많은 설명 못하지만 다시 그 기도 가운데요, 25절에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였다니까. 저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내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경험하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경험할 때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사실 그래서요, 영국에서 그동안 어떤 기도 운동들이 있었냐면, 그동안 교회들이 너무 쇠락하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니까 이 영국에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니까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부흥이 1904년에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이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분을 통해서. 그래서 웨일즈엔 지금도요, 이 부흥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지금 마치 한국도요, 정말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가 온 거예요. 왜냐면 전도 안 되지요. 사람들 너무 이제 교회 싫어하지요. 이 너무 힘든 기간 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뭘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뭘 해봐도 안 되는 때가 올지 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리바이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거든요. 왜냐면 이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반 로버츠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요,
12살 광부였어, 광부. 12살에. 네. 광부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웨일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언제 들었느냐? 그분이 26살 됐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이 이제 이미 신학교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 세스 조슈아라는 분의 이름을 받게 됐는데,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했냐면, Bend me. 나를 구부러뜨려 주십시오. 내 자아를 쳐 주십시오. 하는 Bend me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만 가지고 기도할 때 이분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Bend me Lord, Bend me Lord. 나를 쳐 주십시오. 내 자아를 쳐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될 때 그때 이분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04년에 이분이 1904년에 이분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모리아 채플이라고요. 저희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그 모리아 채플에 와가지고 자기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계속 새벽 1시에 나타나신 거예요. 새벽 1시나 이분을 깨워서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요. 그러면서 그걸 너무 이제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모리아 채플이라는 곳에 와서 수요일 예배를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분이 아직 풋내기고 어린아이니까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너무 간청을 하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준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도 네가 설교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그 한 사람 놓고라도 기도해봐 하고 했는데, 그때 7명이 모인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때 메시지가 너무 간단했어요. 만약 지금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성령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성령께 우리는 반드시 복종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인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는 이것 가지고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에게요,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10만 명의 웨일즈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했는데요, 10만 명의 지금도요, 지금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웨일즈에 지금 인원이 3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300만 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는 150만도 되지 않을 때예요. 근데 그때 10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된 겁니까? 1년 안에. 그것도 1년 안에.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위해서 하십시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우리도 이반 로봇처럼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Bend me Lord, 내 자아를 쳐주십시오. 내 자아를 쳐주십시오. Bend me Lord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들을, 우리 교회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요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영광의 영, 성령을 우리가 누리면, 그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저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문자적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문자적으로 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있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감난산이에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입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난산이요. 여기가 지금 어디에서 바라본 감난산이냐면 성전에서 바라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라본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어디에서 승천하셨죠?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면 우리가 영적으로 동쪽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쪽 문으로 나가면 우리가 뭘 봅니까? 감람산을 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동쪽으로 나가면 감람산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 영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감람산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 왜냐하면 다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그 다시 오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피날레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감람산이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산인 것이고, 예배는 재림신앙으로 충만해져서 떠나는 거예요. 감람산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제 여러분 정리가 좀 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는 예수님 믿자마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누려야 될 아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